오늘 주일은 50년 전 바로 6월 25일에 북한에서 대포와 또 총칼을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귀한 생명들이 살상이 되고 큰 비극이 일어났던 동족 상쟁에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그로부터 50년 만에 지난 6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야말로 평화의 사절들이 포용과 용서의 가슴을 열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6.25의 꼭 10일 전에 6월 15일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대사를 행하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지나시는 분인데 이분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사병으로 한국전쟁에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포탄에 맞아서 이 넓적다리와 이 종아리가 살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하와이 육군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서 수술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내가 큰 부상을 입었던 한국 땅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소명을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전도할 때마다 그 종아리를 벗어 보이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6.25 전란통에 상처를 입은 이 상처입니다. 이 종아리에 살더미가 다 떨어져 나간 이 상처를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다시 한국을 찾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14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후생주택에서 구공탄을 피워서 떼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지극히 소박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지금은 텍사스에 가서 교도소에 그 죄수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게 보고의 편지를 보내오는데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제 여비 중에서 이분에게 생활비와 선교비를 종종 우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상처가 영광의 상급으로 변해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고 포로가 자유함을 얻고 본국에 돌아오게 될 때 너무 강목스러워서 이거 꿈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소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필코 그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비극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눈물의 씨앗 속에서 축복의 상급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첫 절은 눈물의 상처를 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상급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상처를 안고 씨앗을 뿌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6.25의 아픈 상처를 안고 눈물 골짜기를 헤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 이런 무서운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부가 만삭이 된 아내를 다리고 포탄은 떨어지고 피난을 나가다가 도저히 둘이 갈 수가 없어서 아내더러 내가 나갔다가 잠깐 있다 돌아올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해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산모는 이 전쟁통에서 그만이야 포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포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두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길가에 울면서 뛰어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다녔던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6.25 때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저 바닷물에 빠져 죽었는지 폭탄에 맞아 죽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이 근 2년 반 동안을 헤맸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밤새도록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2년 반 동안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부산에 나갔다가 우연하게 저희 친척, 의로움해진 친척 되시는 분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저 군산 피난민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당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갔더니 마침내 이 군산 어느 가는 길 옆에 2층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제 동생도는 김홍도 목사가 자판을 이렇게 놓고서 옛날 다 그랬지요. 초콜릿도 놓고 비누 놓고 껌 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지나가다 가만 보니까 제 동생이에요. 너 홍도 아니냐? 형님하고 부들겨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야말로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락 같은 방에 올라가서
제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머리가 하얗게 씌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저는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다시 울면서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동란에 소나기같이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전우들이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한 번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보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6.25 동란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의미와 이 인생관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늘밤 사이에 내 재물과 집이 채로 변해버린 것을 봤습니다.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 생각을 할 때에 물질의 큰 탐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별로 가요라든지 노래를, 이 세상 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쨍해지고 눈시리 뜨거워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조용히 쓸거간 깊은 살걸, 인한진영 옆에 긴 세월 이름 모를 비목이요. 산골짜기 밑에 죽은 시체로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돌덩이를 가지고 흙을 덮어놓은 게 비목을 꽂아놓은 것, 이것이 내 운명이 아니었을까? 나를 두고 하는 저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 노래를 종종 제 아내들로 그 비목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걸 부를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목의 운명이 오늘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눈물에 상처를 안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서양 속담에 비극은 슬픔이 다시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베토벤의 자서전을 이 글을 쓴, 전기를 쓴 로랑은 말하기를 그의 서문에서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맛본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눈물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상급으로 거둘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쟁 중에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구니에서 상처투성이에서 죽음의 골짜기에 살려주신 하나님, 이 생명 받아주시옵소서. 상처에 눈물을 안고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매 60배, 100배, 1000배의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의 이 끈질긴 생명력,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 투지, 그 적응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위대한 힘, 6.25 동란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가정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상처투성이, 직업이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상처투성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인생의 아픈 상처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정령 기쁨으로 다루는,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민족은 너무나도 무서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새 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그런 놀라운 이 한국을 칭찬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리켜서 저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홍콩처럼 그런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는 전쟁 치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발전해 나가지만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제로에서, 무에서 출발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백성, 8번, 10번, 9번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백성, 이것이 6.25 잿더미 속에서 얻은 역사의 교훈이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대사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No gain without pain. 아픔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No gain without pain. 아픈 것이 없이는 거두는 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라보 슐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Tough time never last, but tough people do. 좀 해석을 하면은 고난의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억센 사람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다. Tough time never last, but tough people do. 이 책이 뉴욕 타임즈와 타임 시사주간지에 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던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로버 슐러 목사님의 그 서점에 가게 되면 새로운 아주 금장을 한 좋은 책으로 이 책을 발간했는데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4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선도 킴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선도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 3페이지에 쓰여진 이 내용은 6.25 동란의 표가 돼서 잿더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이파리를 전부 다 뜯어서 삶아 먹으면서 나무 껍질을 긁어 삶아 먹던 빈 폐허 속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젊은 목사가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면서 큰 비전과 꿈을 가졌더니 오늘날 이 광림교회는 세계 제일 큰 광림교회가 되었다. 전쟁 6.25의 전란 폐허 속에 터프 타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터프 피플도, 끈질긴 사람은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광림교회 선도킴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동란을 거둔 위대한 민족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백성입니다.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백성입니다. 요 2주일 전에 김정성 목사가 로보슐러 목사님의 설교연구원에 한 줄 동안 다녀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14명이 모여서 설교학을 연구하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슐러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의 아들이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세워가지고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광림교회는 6.25의 폐허 속에서 천망을 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그 아들이 오늘 또 여기 또 왔느라고.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6.25의 상처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을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를 볼 수 있고 꿈과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란이 일어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이제 머저나 저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별로 꿈도 없이 살다가 50년이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이 전란 중에 공부해서는 뭐 하느냐? 그냥 지나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 이번에 남북회담에도 주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땅에 방문한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빈손 들고 그야말로 산팔 따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성낙곽을 팔면서 초를 팔면서 살던 사람이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북한 땅에 뭘 도울 것인가 찾아 올라갔습니다. 정주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솥대를 몰고 굶어 죽어가는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프랭크 우르트에서 된 일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놓고 이 나라 경제 발전할 텐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 독일 정부에서 차관을 들여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비밀히 했는 거니 광부를 좀 보내주세요. 간호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차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저 독일 광부로 갔습니다. 지하 1000m가 내려가는 곳에 40도 50도가 되는 가운데 석탄을 켜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기들은 그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서 굳은 일을 돌보면서 저야말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눈물의 씨앗을 뿌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담보로 잡혀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조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했으니 보람 있는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돈을 서는데 너무 피곤할수록 이것이 돈을 서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모았고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지금까지 산 것보다도 산분지일이나 침론이나 5년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온전한 11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광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면서 보람있게 살겠다고 하는 그들,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씨앗을 저 갱도 1000m 내려간 그곳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당신들에게 영광의 기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시련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희망을 안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의 상급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을 거두게 된다.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밭을 이기고 씨앗을 뿌릴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농민들은 누렇게 익은 곡식단을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쥐고 가꿉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둘 때에 이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농토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요. 강원도같이 산이 돌이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주말만 되면은 기부츠 농장에 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이요, 하나님 신앙이요, 하나님 기부츠의 근로 정신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 그의 희망대로 꿈대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남북회담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실도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들이 남한에서 잘 사는 남한 동포들이 대통령이 올라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큰 희망을 안겨주고 돌아가고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도와드릴게요, 같이 놀아 먹읍시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희망을 안겨준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5시를 쓴 버질 게오르기우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잠수함 수병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계기가 잘 좋지 못해서 잠수함에 토끼 2마리를 싣고서 떠나서 작전을 하는데 얼마 동안 가다가 이 잠수함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 토끼 2마리가 비틀거리고 죽어갈 때가 되면은 이젠 우리가 얼마 안 있어는 우리도 질식해 죽겠구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버질 게오르기우는 루마니아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두고서 잠수함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그는 나중에 살아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노벨상을 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땅에 교황을 초청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나라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600만 명이 6.25 동란 때에 전부 다 남아있습니까? 먹을 거 있고 보장 없어도 오직 자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유, 예배 보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기필코 저들이
이 자유를 위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엄숙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보람찬 창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1961년 자기 고향인 마사추세츠주 상원에 가서 한 유명한 연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당신들은 용감하였습니까? 당신들은 총명하였습니까? 당신들은 성실하였습니까? 당신들은 헌신하였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간용으로 저를 부둥켜 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용감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